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공동체들과 살아가면서 시기와 분쟁과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사고와 개념,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할 때,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거나, 어떤 시기를 이용하여 억압하고 핍박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숨은 의도를 통해서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때,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그 언어 안에 숨겨진 감성적인, 감정적인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들이 억압과 핍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나도 모르는 반향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서 이렇게 원만한 관계가 되어질 수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리, 지위, 명예, 부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이나 핍박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특히 직장에서 어떤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하면 억압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목사가 되어지면서 결심한 것이 어떤 경우에도 제가 하는 언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이나 지시가 되지 않고 억압이 되어지지 않고 제가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제가 어떤 꿈과 목표와 목적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것들이 내 개인의 어떤 사고와 어떤 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걸 이루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도구와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일을 없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금도 항상 어떤 일들을 하면서 제가 위치가 있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지시와 명령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으실 대로 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딱 잘라서 그래 이거 하기보다는 꼭 개입하지 않아도 될 일들. 요즘에는 최근하고 아침 얘기하다가 내 영역이 아니요, 뭐 이렇게 한마디, 그 내 영역이 아니요. 이렇게 음식을 하는 거나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은 제 영역이 아니잖아요. 제가 해줄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뭐 하려다가 내 영역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걸 살며시 받는 일이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바울 사도도 자기가 하는 일들 안에서 굉장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나도 과거에 굉장히 강했다. 어마어마하게 강했다. 왜? 나는 율법학자요, 철학자요, 내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요. 왜? 그리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내가 그 좋은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갖출 건 다 갖췄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서만 있어도 억압이 되고 핍박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깨달았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그런, 오직 했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쫓아가다가 그때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거든요. 일하심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은혜란 뭐 한다고, 뭐라 그랬죠? 제가 다 같이 은혜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난 거거든요. 이걸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이 신앙 안에서 가장 커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사도로 부르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위하여. 그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늘어주신, 인도하여 주시고 바꿔주신 그분께서, 바울 되기 전에는 그 자존심이 얼마나 컸는지 선생님들이 그냥 2절에 보면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오늘날 죄송합니다.
어떤 권위 있는 목사들이 하는 내가 이러는 모습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때를 비교해 보면 과거에 그가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일하신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내가 얼마나 전능자를 핍박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그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학자이면서 달랐던 것은 내가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못 깨달았죠. 구약만 가지고는 못 깨달았었죠.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 있는 신앙들은 바로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거든요.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고 막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내놓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만,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거쳐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연약한 자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같이 있는 공동체들이 어려워지고 또 동물들이나 이런 소나 양들이 먹거리를 찾아서 가니까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문화나 환경에 지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 내가 해결할게. 그런데 그걸 알아듣지 못할 때 우리가 그 먹거리,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먹거리를 몽땅 사진 가지고 와요. 근데 많아지니까 또 어때요? 내부적인 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 가정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가정에서는 정말 그가 바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도 금방금방 들어주세요. 놀랍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 것의 중심이었다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뭔가가 있긴 있는가 보다,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면 이때부터 뭐가 바뀌냐 그러면 주여라고 하는데, 주여를 과거에는 내놓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로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느끼려고 하면서 주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믿어 이방인 안에서 너희를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으면 성도로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젖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믿어 순종하게 하기,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변과 지식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어린아이에게 응답을 엄청 잘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장하면, 구약적인 신앙에서 성장하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 이때부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어때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제 버리자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덤으로 따라오느니라. 이걸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중심으로 원했던 그것은 덤이다.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너희가 그 은혜를 구하면 그의 것이 오게 되어지면 이제 이것은 하이로 성장하면서 이건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덤으로 주시겠구나. 그래서 성도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해주는 거잖아요. 기본으로 주는 것 외에 더 주는 것이 더하는 거잖아요. 덤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내가 은사와 지식과 언변이 이제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막 이렇게 주시니까 할 말이 막 생겨요. 그래서 언변과 나는 이걸 했고 너도 이렇게 해봐 100일 이런 어떤 언변들이 막 자기가 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부밀히 여기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때 엄마가 아빠가 퍼주는 것처럼 퍼주는 성장해 가면서 뭐예요? 부모가 바라는 게 뭘까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바란다고 하면
너의 자리에서 너의 일에 너 한 스스로 혼자 우뚝 서주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목사에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여러분이 조금씩 성장해 가서 내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언어와 행동들이 조금씩 유연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상대방을 대하는 언어가 존중이 여기고 위로하고 힘주고 용기를 주는 언어로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어때요?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까운 사람하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가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행한 것에 대한 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안 받을 수 없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우리가 잠잤다가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꼭 분명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내 중심으로 부르지만 이제는 뭔가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를 살짝 인식하고 인지하려고 하는 느낌이 조금씩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를 택정하신 그가 은혜로 당신 일하심으로 바울이 그렇게 사울로서 그 강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다. 그가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일하심을 내가 만났다. 그가 일을 해주셨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앞주에 들었던 말씀 안에 15절에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당신이 이제 내가 계속 당신 이름을 불렀더니 내 중심에서 불렀더니 당신이 내 안에서 당신을 나 여기 있다 라고 내가 지금 이랬다라고 하는 알게 되어져서 이건 사도행전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그를 만난 이후에 이제 내가 혈육과 의논해요. 사람들에게 가서 의논해봤자 사람들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바 광야로 갔다가 3년 정도 되어져서 내가 정화되고 비워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처음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가서 거기서부터 항상 새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부르시기 시작해서 이제 그러한 이름을 부르시고 내 안에서 나타내신 그분과의 교제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14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야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한 직접 예수의 제자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저들과는 뭐가 다른 것이 있는지 비교해 보면서 서로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각 사람의 어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설교들은 다른 교회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베이스가 안 깔려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와 지식들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하는 것들을 보면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바울이 하는 것과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하는 것과는 본질은 같아요. 은혜를 주시고 써주신 일은 같지만 저들은 유대인을 대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베드로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뭘 일으키기 싫어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기 싫어서 피하는 것이죠. 그 대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전체적인 중심에는 안 맞더라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죠. 과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은혜로 일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거기서 나는 과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너와 저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오늘 이제 본문 제목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나의 기준과 허영심, 부, 명예, 세상의 지식들에서 내가 죽어가는 것. 그 도덕적이고 또 더 가장 강한 것이 우리가 잘 안 바뀌는 것이 뭐냐 그러냐면 신념. 그리고 거기다가 도덕적 신념과 이 신앙적인 신념으로 딱 이것이 찬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그게 다른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하고 억압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쭉,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서하는 성장에 오면서 이것이다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항상 ing,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지 절대로 완성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5년, 10년 하고 내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뭐 했으니까 내가 뭐 완전한 것으로 착각해버리면 이때부터 그 착각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나 자신의 사고와 개념과 허영심과 이런 것들, 내 신념에서 내가 죽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안에 1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했던 모든 말씀들을 대표하는 그런 언어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그냥 어디를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14년 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갈까요? 혹시 본문을 읽었으니까 혹시 왜 올라갈까요? 예배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왜 올라갈까요? 네. 자요? 네? 할렐루야. 네, 바로 2절에 뭘 따라 올라가요? 계시. 지금 뭘 따르는 거죠? 내 안에 지금 그가 자기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돼요? 당신하고 교제가 돼요.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의롭게 되다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허락받았고 교제가 된다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 안에 거룩함과 그 다음에 영광과 영화롭게까지 하는 이 단계 전체 넷을 합해서 의롭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오는데 바나바도 되고 디도 함께 가고 또 계시를 따라 올라간 거예요. 함께 가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전능자가 알려줄 때 계속 이제 그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께서 이 14년, 3년 지나고 또 13년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이 문자적인 숫자로 보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갔다가 그 자리에서 내 속에서 일하신 그를 만나서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 가서 정화의 시간을 거치고 다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을 계속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전달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안 올라가요. 그러다가 14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분이 이제는 가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저들과 대화를 해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이 훨씬 커져서 수용하고 감수하고 연합할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받아서 지금 여기도 아주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 바울도 이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뒤집어져서 내가 눈이 안 보여버리고 며칠 동안 이렇게 헤매다가 가서 하나님의 내 속에 계신 계시가 가서 누구를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가 너에게 기도하면 내가 낫게 될 것이다. 찾아가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난 그가
이제 함부로 안 움직이는 거죠. 좀 어렵긴 하죠? 네, 우리 초신자들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와 개념과 신념, 도덕적 관념들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억압과 핍박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답게 사시고 인간답게 사는 삶을 연속해서 영원까지 이어가게 하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들이 잘못하면 굉장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과 핍박이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 자원하는 신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살아계셔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인식되어지면 표시하십시오. 그러나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억지로 누가 시켰다고 율법을 따라 사시지는 마십시오.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열고 복음을 위하여 나를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의 종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서로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여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하여 부르다가 이제 뭔가 일하시는 것을 만나고 은혜거든요. 뭔가를 하시는데라고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기울이다 보면 그가 이제 내가 너 안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쭈삣거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택하십니까? 내가 못해서 택하십니까? 당신이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돼요. 그를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짧은 부분이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걸 내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계시니까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을 만큼 이 14년하고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그분과의 교제가 되면서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라고요. 혼자 가지 말고 이 두 사람 데리고 같이 가라고요.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에게 가서 사사로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서 저들과 뭐하라? 연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연합하라. 그리고 서로에게 가서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유익이 돼요? 안 돼요? 다름이 있어요. 은혜가 다르거든요.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 대화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대하면서 하는 대화나 감정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한마디만 말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대해서 조심하는 것처럼 아내나 남편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좀 대해주시면 삶이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왜 이쪽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복음인 것 같아. 근데 이쪽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느 아닌지 돌아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내가 지금 아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다. 제가 부부상담에 가정상담을 오래 했거든요. 하다가 보면 언어를 보면 참 저한테는 조심하고 존중하거든요. 근데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딱 싸라오는 수동. 다른 상담에는 절대 수동을 안 시키거든요. 근데 이 감정의 언어가 하나 푹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이 사람을 계속 더 깊이 끌고 와요. 나는 계속 보태져 버려요. 더해져 버려요. 감정이. 그래가지고 막 상담할 때 대부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언어만 삭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상담. 그래서 아내는 이 언어를 남편하고 대화할 때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대화하던 중에 막 거기까지. 제가 그럼 막 속을 넣어. 풀이 이만큼 나죠. 근데 이거 지금부터 2단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도 얘기했죠. 시켜보다 당신은 이 언어를 아내에게 대화할 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언어 하나 한마디가 그 감정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콘크리트 벽처럼 나를 주장하고 나를 억압하고 눌러왔던 나도 모르게 그 언어에 지배당하는 나거든요. 그 언어가 나를 아주 폭발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싸납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서 그것이 내가 바로 율법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사고에 대하여 신념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죽이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윤리, 도덕, 신념, 관념에서 죽어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내 안에서 당신이 나타내 주신 그것을 믿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전능자에게 대하여 내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분을 따라서 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성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이 진리 안에 교제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커요. 예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직접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인식하는데 다른 과정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사람 따라서 배우고 두 번째, 말씀 따라서 그 해왔던 신앙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던 것처럼 자기 백성이 그가 우리에게 왔을 때 자기 백성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인식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본질적인 만드는 인간으로 회복하는 것이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것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어둠이 비쳤으되 어둠이 깨달지 못한다. 자기 신념과 사고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신념과 도덕과 윤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사의 빛을 그 세상이 되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아까 전에 내 안에서 이렇게 나타내실 때 이게 영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고린도전서 견으로 머물어요.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께 막 11조를 드리고 내가 100일을 뭐 했더니 나에게 이런 은혜는 여기서 이제 이건 사실은 맛보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고 이익되는 것만 해주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서 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언변과 지식이 굉장히 풍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견고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와의 반복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사고, 개념, 지식과 경험들이 조금씩 참이 아니다. 내가 참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면 관념을 가지고 이걸까요? 저걸까요? 이게 참일까요? 말하기 전에 한번 수탑하고 한번 당신 바라보면서 당신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이면 이런 언어와 언어들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살리고 회복하고 힘주는 언어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그가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 교제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과 함께 이 일에 쓰여진 사람들이 조금씩 방법이 다를지라도 뭐예요? 연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럼 그들과 함께 연합과 조화를 아까 말씀드린 17년 정도에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생겼어요. 그분과 교제되는 계시를 삶 속에서 뭔가를 하실 때 뭘 위해서 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을 준비했던 것이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자, 3절로 갑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지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으니 내가 율법으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신념으로 억압하지 않았느니라. 억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함께 교제되는 삶은 우리가 진정한 인간의 사고와 개념과 이익과 욕심에 갇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다른 말로 할게요. 목사나 능력 있는 어떤 막 사람들을 찾아 거기에 뭐 해야 되나요? 종속되어져 버리는 것. 그가 신격화되어 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뭘 빼앗겨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개개인의 그 소중한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으실 때로, 잘 때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딱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럴 때도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리 들어가요. 주여 부르리옵소서. 무슨 뜻이죠? 저에게 바른 방향으로 도와주옵소서. 항상 먼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게 느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합시다. 그리고 시간을 때가 좀 뜸을 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뭘 할 것 같으세요? 뭔가 성경을 읽읍시다 했잖아요. 그럼 제가 한참 시간을 뜸을 들이고 기다리거든요. 눈을 감고 저는 뭘 듣냐면 책 넘기는 소리를 들어요. 그 책 넘기는 소리가 스톱하면 이제 뭐가 된 거죠? 때가 되거든요. 작은 것 같지만 아직 넘기고 있는데 목사님이 읽어버리면 찾다가도 잘 못 찾아요. 네. 작은 것 같지만 어때요? 이게 그분을 오래 참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잖아요. 작은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를 읽읍시다, 찬송을 합시다. 그래도 이렇게 2번씩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그 시간을 때리기라는 거죠. 여러분 쳐다보면 또 민망하잖아요. 이거 목사님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쳐다봐요. 그리고 귀를 열어요. 이게 서로에 대한 존중, 연합하는 거잖아요. 다 저처럼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과거에는 따라와, 빨리 따라와! 그런데 지금은 서서 기다리면서 천천히 오세요. 아름다운 인생들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율법에서 죽고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합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그러나 바울의 입장이 아직도 지금 자존심이 커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살짝 자리를 피하거든요. 같이 따라왔던 유인 지도들이 다 피해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데려갔던 바나바까지도 아예 따라가고 밖으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그러면 되겠냐, 앞에 서서 해야 될 사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드로는 지금 저들 안에서 저들과 뭘 하기 싫어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다른 얘기로 안 나와요. 그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다시 나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내면화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자기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하게 자기 자신에게 다시 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이 배웠는데, 비유로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거든요. 네. 시내가 버린다. 누구산에 누워서, 그리고 거기 바라보면서 죽거든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모세가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율법을 대신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어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표인 것이지, 모세 자신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되어지는 사람, 내 속에서 계시를 하는 사람은, 자,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행위를 했지만, 이제는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린 신앙에서 벗어났다고 말해서, 의존하고 의지하며 남의 돈만 받던 내가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과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으로 되는 것이다. 당신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아니구나. 드러났다고 해서 너희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잘못 착각하면 내 죄가 당신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훈련할 때 보면 가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것을 못 이겨서 도망가 버릴 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일을 하면 자기가 계속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는 그 죄가 너를, 율법의 정죄가 너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올려보내서 삭제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회개, 정화, 성화의 과정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딱 묶어서 하면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치도 않은 마음, 다른 것들, 허영심과 명예와 부,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극단적인 잘못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이게 올라와 버리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알까? 근데 알지 못해요. 그분이 올려보내줘서 너를 지금 가장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너가 가장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지금 빠져있는 것들을 올려보내거든요. 큰 것들을 제일 먼저. 그럼 거기 붙잡혀서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다 알아버리는구나. 제일 두려운 건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데, 목사가 알 것 같아요. 그 영성훈련하는 지도자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이때 이제 저한테,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그분만이 하시는 일이니까. 너를 율법 안에 지금 너를 갖추고, 너를 억압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너를 죽게, 그 율법을 죽여서 살리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두려움에 빠져버려서.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큰 것은 감사하다고 도와주옵소서, 궁일이 여기서서 3번만 하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강한 것들은 한 3번 정도 크게 반복합니다. 3번 정도 하면 그것들에서 사라지면서,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 속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들, 어려운 실망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되는 것이 심각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과격한 신념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율법을 주고 싶습니다. 율법을 주고 전능하신, 온전하신 그분의 이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일을 조금씩 인식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줄을 깨닫게 해주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당신을 의지하고 인담을 받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옵나이다.